34장은 아까 협상에 마쳤죠.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34장은 세겜에서 일어났죠. 세겜. 세겜이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은 셋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겜 사람들을 야곱의 두 아들이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해서 3일 만에 이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어서 세겜 사람들 전부 다 죽이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바로 이 죽는 거예요. 죽을 사자고 3일 만에 일어났던 거죠. 세겜에서 34장이죠. 34장.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34장의 내용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죽였느냐? 그거는 조금 전에 이 시므온이나 레위 요 사람들의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죠. 세겜의 족장이 여동생을 강간하는 바람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할례를 받죠. 그럼 그게 제일 아플 때가 3일 때가 제일 아프대요.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그때의 칼을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34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위협을 당할까봐 야곱이 우리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하고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자가 돼서 다시 돌아올 적에 생명을 유지해서 돌아왔을 적에 내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자기는 글로 안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해결을 하죠.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옷을 전부 빨아서 입어요. 빨아서 입어요. 두 번째,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전부 다 땅속에다 묻어버리죠. 우상을 땅속에다 묻어버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깥에 시끄러워서. 그래서 35장은 이제 3하고 5를 더하면 8되죠. 이게 8은 우상도 되고 그 다음에 복도 돼요. 세상복, 세상 재물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우상에 대한 것들 전부 버리는 역할을 하죠.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35장에는 이제 베델로 가는 장면이죠. 베델로 가는 장면이에요. 35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또 35장.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졌을 적에 이 13장하고 35장하고 28장이 전부 다 여기 베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 28장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베델에서 돌베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사닥다리 오냐. 이때는 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 베델로 가라. 그래서 베델로 가나.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또 체험을 하죠.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의 더러운 것을 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도 다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 상수리나무다. 상수리나무. 나무 밑에다가 다 묻었어요. 상수리는 나무는 뭘 말하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예수의 보혈의 필로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림자거든요. 누구의 그림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설명하는 것이 구속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은 28장이 아니라 35장은 베델 어장인데 다른 우상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장으로 본 소경들이 35장에 존재하는지 한번. 근데 35장에는 죽은 자가 몇 명이 등장하냐면은 죽은 자가 3명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곱의 유모가 있었어요. 야곱의 유모가 이름이 누굴까요? 드보라가 있어요. 드보라가 좋죠. 드보라.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길을 가다가 베델 쪽으로 가다가 아이를 하나 낳죠. 그 아이가 누굴까요?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35장에는 25장에는 우리가 누가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35장에는 이제 누가 죽을 차례예요? 이삭이 죽습니다. 그 3명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35장에는 야곱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오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고, 신약에서는 오는 은혜도 나타나지만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5장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왜 죽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잘 무덤을 만들어줬고, 이삭도 어디로 갔어요? 막벨라 굴 속으로 갔는데, 이 사람만 어디로 갔느냐면은 그냥 길에서 죽어서 길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자를 이렇게 그냥 길에다 묻어두고 하는 슬퍼하는 표식도 없고 그러고 갔을까? 여기 상당히 궁금해 제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라헬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베냐민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야곱은 오래전에 환도표가 부러져서 성 기능이 마비된 사람인데 그걸 낳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이제 루벤은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누구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소모? 소모 누구를 범했죠? 소모를 범했어요. 이 소모는 누구의 몸종이냐면은 라헬의 몸종입니다. 라헬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소모만 범했느냐? 아니다. 어째서 라헬이 야곱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베냐민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거는
루벤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로 와서 자녀들이 양을 치는데 요셉을 보내잖아요. 형제들은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 루벤 큰아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런데 얘네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 루벤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이 유다를 통해서 굴에서 빠져나왔었어.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아먹죠.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유다가 야곱을 팔아먹어요. 은 20냥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유별나게 실이 요셉을 편들어주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봤을 적에는 이게 문제가 여기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죠. 여기서 루벤이 나중에 야곱의 그 예언에서 좋은 결실을 못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라헬이 죽었을 적에 이미 정이 떨어져 나간 거죠. 이미 정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묻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었다가 어떻게 또 우연히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여튼간에 우리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베델로 와야 돼요. 베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을 향해서 우리가 내 의나 자기의 악이나 사단의 악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베델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부 다 씻어버리고 해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도 없고 36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36장에는 이제 36장은 혹시 아세요? 무슨 장인가? 36장은 에서의 족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장은 이제 이쪽에다 다른 데다가 표시를 뭐 해도 되는데 제가 왜 이쪽에다 표시를 했냐? 뭐 여기다 표시를 해도 되고 뭐 그러는데 에서의 족보장을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왜 여기다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 창자에 보면은 우리가 족보장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요것도 족보장, 요거는 아담의 족보장, 요건 노아의 족보장, 요건 셈의 족보장, 요건 에서의 족보장. 족보장을 한쪽으로 몰아놓기 위해서 36장을 여기다 보낼까 여기다 보낼까 고민하다가 36장을 글로 보냈습니다. 그 에서의 족보장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족보가 필요하지 에서의 족보장이 왜 필요하냐? 에서라는 사람은요 장자 명분을 팔았던 망령된 자죠. 예, 그러나 이 에서의 족보장이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들의 후손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도와주는, 후에 가서도 또 도와주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네. 36장은 왜 36장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족장의 수를 찾아보니까 족장에 36
명의 족장이 36명이 아니라 32명이 등장하구나. 족장이 32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서가 나오죠. 에서 나오고 처가 몇 명 나와요? 처가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니까 36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에서의 자녀까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은 예수의 처, 예수. 6은 바로 처의 자식들이 6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기는 그 밑에 손자까지도 다 등장을 해서 그의 족장의 수가 32명이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했던 37장이 등장을 합니다. 37장. 창세기 37장은 무슨 장일까요? 바로 10입니다. 여기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되어 있죠. 구름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에 구름을 내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잡히나요? 안 잡히더라고요. 내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내 밑에서 나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구름을 만져보니까 안 잡혀요. 선을 여기서 볼 적에는 다 잡힐 것 같은데. 이게 구름이에요. 우리 꿈 같은 것이 실제로 내 몸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꿈 잘 꾸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37장을 보니까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여기에 보니까 숫자가 딱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요셉이 17살 때 17살 적에 형들한테 은 몇 냥에 팔려가요? 은 20냥이요? 20냥 팔려가요. 숫자가 딱 2밖에 없어요. 합하니까 37장이 되더라. 너무 놀랍죠. 이 숫자 가지고 아직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셉이 꿈을 꿨구나. 요셉이 꿈을 꿔요. 17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거예요. 진짜로 완전한 거. 왜 20냥에 팔려갈까? 30냥에 팔려가지 않고 예수님은 30냥이지만 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완전하려면 30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냥에 팔려가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신약의 유다, 가룟 유다한테 은 30냥에 팔려가 예수님이 죽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20냥, 은 20냥에 팔려가죠. 너희로 팔려갑니다. 37장은 그렇게 꿈 잘 꾸는 요셉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장도 사실 아이콘을 그렸어야 되는데 내가 안 그린 이유가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며느리하고 해서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죠.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안 한 거예요. 며느리하고의 가늠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38장을 보면은 38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1장이 되죠. 11장은 11은 또 10이 넘으니까 더하면 또 뭐가 되죠? 2가 되죠. 즉 유다를 통해서 두 명의 자녀가 태어나죠. 사실 유다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 3명. 그런데 이 중에서
8은 우리는 뭐예요? 4 플러스 4잖아요. 즉, 두 명의 자녀가 죽어요. 죽죠. 왜 죽어요? 첫째 아들은 악하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의 부인을 이제 씨를 낳기 위해서 집어넣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이라 그러죠. 오난이가 내가 저기 형수한테 씨를 심어주면은 내 장자권이 형수한테로 가는구나. 그래서 오난이가 사정을 바깥에다 하죠. 그래서 그걸 오난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8장은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여러 가지로 기억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38장은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할까? 요거는 예수님이 12지파 중에서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내려와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그 자녀의 세 자녀에서 2명 죽고 한 마지막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서 나온 두 쌍둥이를 통해서 예수의 족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놓는 겁니다. 저는 여기를 봤을 적에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였느냐면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날까? 보니까 유다를 통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 2명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유다가 봤을 적에 자기 며느리가 가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내를 주지를 않잖아요. 그거 너 집에로 가라 얘기하잖아요. 이 누가 죽이느냐? 하나님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 사단이 죽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몰라서 태어나게 했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를 잡아가 죽이는 거예요. 2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를 우리는 다말을 저 친정으로 보냈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되잖아요. 사단이 이제는 이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구나. 요 막내만 어떻게 내가 나중에 처리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쪽으로 돌리는 사이에 유다가 다말의 며느리하고 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그래서 성경상에 보게 되면은 이 다마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다말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라합.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가죠. 또 세월이 가서 모압 여자 보디발 돈인가요? 아니죠. 룻. 룻기에 나오는 예. 누구죠? 며느리 이름이? 룻. 며느리 이름이?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렇죠. 이게 모압 여인이야. 이방 여인. 그 다음에 솔로몬의 부인이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의 이제 아내. 강간에서 오는 바세바가 있죠. 이 가난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씨를 숨겨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숨겼다는 얘기는 사단의 눈을 피해버리는 거야. 사단은 이방 여인은 다 누구 거다? 자기 거다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거기다 감춰두고 또 세월이 가고 또 발견되면 또 다른 데로 숨기시고 항상
하나님은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지 방해되고 죽이고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아주 심하게는 나중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죽게 거의 다 죽게 시대 만들어버리죠. 나중에는 이제 암흑시대 400년 암흑시대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숨겨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가 탄생하게 만들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자라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영혼들을, 예수의 영을 받게 하는 것도 다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36장 그 유다의 족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장. 38장. 너무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더 이거 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길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끝이 없어요. 이게 쌍두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39장이 되죠. 39장. 39장. 아이콘은 어디가 있죠? 39장. 39장에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새 창살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새 창살이다. 그런 얘기는 감옥이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그런 것을 나타낸 거죠. 처음에는 누구네 집에 가서 총무 역할을 했죠? 누구한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의 장군 누구요? 보디발 장군. 네, 보디발 장군이죠. 그 집에 종으로 갔다가 너무 성실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어떻게 내시 역할을 했던 그 장관이죠, 장군이죠. 장군이면서도 내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여럿이 있죠. 근데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들이 요셉을 여러 방면으로 꼬투기지만은 요셉이 안 넘어갔죠. 우리 목회자들은 여자한테 안 넘어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부인의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이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죠. 근데 거기서도 성실하니까 감옥을 전부 다 통솔하는 총무가 또 되죠. 사실 이 총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요셉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날 그냥 막내로서 그냥 형들 밑에서 지배를 받다가 심부름이나 하다가 이러고 세월이 버렸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부터 또 궁중의 감옥에 들어가서 총무 역할을 해서 정치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부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39장은 이제 세 번이나 이제 형들한테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세 번이나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39장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은 좋겠죠. 혹은 뭐 39장은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12 더하니까 또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39장에 다윗이 형통했다. 근데 형통했다는 뜻이, 형통했다는 그 말이 3번 나와요.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데 2장관이 들어오지. 하나는 떡장관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술장관이 들어오죠. 장관이에요. 이들을 시중을 하죠. 어느 날 이들이 꿈을 꿉니다. 술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걸 적을 자 이런 것이 3일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꿔요. 자기가 먼저 이게 무슨 꿈인가 하는데 요셉이 듣고는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당신은 앞으로 3일 만에 다시 복직이 돼서 술장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떡장관도 꿈을 꿨는데, 야, 난 보니까 이런 꿈을 꿨다. 내가 떡을 많이 해가지고 광주에 이렇게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쫙 먹더라. 당신은 3일 만에 훈련하는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술장관은 이제 포도주잔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포도주잔. 술장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도주잔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당신들이 나가서 내가 사실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왕에게 변론을 좀 해서 나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바쁘니까 감옥에 잊어먹었죠. 그래서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갔어요? 이제 41장까지 갑니다. 41장. 근데 여기 보니까 41장은 37장하고 그림 아이콘이 같죠. 이번엔 누가 꿈을 꾸는 거예요? 네? 바로. 네,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걸 어떻게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먹는 거나 삼키는 것이나 죽이는 것은 다 하나이다. 뭐라고 했어요? 죽이는 것이 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다. 죽이는 것은 뭐예요? 사죠. 하나다,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은 그 꿈에 대한 것들이 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우리 꿈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살찐 7암소가 있어요. 살찐 7암소. 그 다음에 이쪽 마른다 그러나 마른 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꿈꾸고 두 번째 우리 이삭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 살쪘다 그러나? 이삭이 살쪘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충실한 7이삭이라고 표현했네요. 충실한 7이삭.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하지 않은 이삭이 또 있었죠. 비쩍 마른 이삭. 요것이 다 하나다. 뜻이 다 하나래요. 다 듣고 나서는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보니까 다 하나의 이야기다.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네 가지다.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는 게 다 하나다. 그래서 41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 내용하고 잘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41장에서 요셉이 뭐가 되죠? 그렇죠. 42장은 4 플러스 1은 5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2장으로 넘어갈까요? 42장.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7년간 곡식을 5분의 1씩 거둬들였잖아요. 이제 7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7년 동안 또 오고 있습니다. 애굽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구하러 10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갔죠. 그래서 애굽을 방문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방문. 편하게 하자. 그래서 방문을 그려놓은 거예요. 방문을. 그런데 방문을 몇 번 했어요? 3번 했으니까 1차 방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이콘을.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하나 할 적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더 좋은 아이콘이 있으면은 제가 그걸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 42장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루벤이 얘기했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잘못되면 죽이소서 내 2 아들을. 야, 이거 너무 놀라워요. 죽이소서 2 아들을 42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가 죽을 인형. 네. 루벤이 못된 짓을 했는데도 살려주는 이유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자기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장남으로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도 하나 있지만 그것보다 이거 하나 그냥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곡식을 가져가고 그다음 누가 잡히죠? 시므온이 잡히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왜 시므온이 잡혔을까? 시므온, 베냐민. 잡힌 이유가 있어요. 주모자. 아버지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요셉 팔아먹을 때 주모자입니다. 그렇죠. 요셉 팔아먹은 주모자예요. 주모자. 이야.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요셉이 시므온 형이 나를 팔아먹구나. 시므온을 딱 갖다 두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한번 얘기 좀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제 시므온은 갇혔는데 아버지가 얘 구할 생각을 안 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이제 니네들 내가 믿겠다고 이제 이렇게 노니까
마다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이 서서 두 아들을, 자기 두 아들을. 그때 등장하는 이야기죠. 예. 시몬이 그래서 갇히는 거예요. 43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제 몇 차 방문할까요? 2차 방문합니다. 2차 방문. 2차 방문. 야, 4에다 3을 더해봐도 4에다 3을 빼도 이게 없어요. 그러면 가감승제 계산하라 할 때는 승제까지 다 해봐야 돼요. 4 곱하기 3. 12명의 형제들이 다 만나잖아요. 여기 2차 방문 때 다 만나요. 네. 그렇죠? 네. 12형제가 다 만나는 장입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나요?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죠. 그거 전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잔치를 베푸는데 꼭 형제들 그 나이 순서대로 앉혀놓고 참 놀랍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남보다 2배나 5배나 준다고 나와 있어요. 2배나 배나 5배나 야, 이게 왜 나왔을까? 다른 형제보다 배나 하고 또 다른 어떤 음식을 5배나 준대. 아, 이거 합하니까 뭐가 될까? 4 플러스 3은 뭐가 될까요? 7이죠. 그렇게 해서 이 특수한 경우만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46장을 갈까요? 44장. 44장. 오늘도 했죠. 44장을 보면 44장. 네, 44장. 운전시요. 이제 요거 44장은 요셉이 이들이 갈 적에 누구를 잡아놓고 싶어서 계략을 꾸미죠. 여기 은쟁반이 그려놨어요. 은쟁반. 그래서 베냐민을 이렇게 자기 옆에 좀 두고 싶어서 베냐민 자리에다가 은쟁반을 놓고는 이들이 떠났을 적에 추격해가지고 베냐민 자리에서 은쟁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이 갇히게 돼요. 그때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다. 유다.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얘를 풀어주십시오. 자, 유다가 참 예수님의 족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4장에는 이 은쟁반이 이 뭐 하는 건지 아느냐? 우리 주인이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랬어요. 점치는 거래요. 점치는 거. 점치는 게 그게 우상이지 뭐. 사실은 요셉이 그걸 넣어서 점칩니까? 아닌데 그 밑에 하인들이 그렇게 이제 연극을 하는 거죠. 우상이래요. 우상. 4 플러스 4는 8이잖아요. 바로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44장에는 이 똑같은 숫자니까 뭐 11, 22, 33, 44 이런 것들은 같은 말의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자기 형제 요셉이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찢겼다, 찢겨 죽었다 하고 죽으리니 뭐 이런 그 연속적인 말이 있고 생명과 생명이 또 우리가 뭐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4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5장은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고백하죠. 이게 요셉이 혼자 삼지예요. 내가 당신이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근데 그래서 내가 당신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면 뭐죠? 구원받아서 혹은 당신들이 앞으로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당신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45장입니다. 이게 형제들이 기쁜 수도 있지만 뭐 무섭겠죠.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요셉 내가 앞으로 기근이 몇 년 남았어요? 5년이 남았어요. 5년이 남았으니까 당신들을 구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숫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볼 때마다 놀래요. 하나님의 그 예정에는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어휴 막 속 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매일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보냈던 이유가 뭘까? 그 섭리가 뭘까를 빨리 깨달아 그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45장인 것 같아요. 이제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당신들이 생각했던 죽었던 동생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예요. 당신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5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부모님 좀 모시고 오라고. 46장에는 이제 전부 다 시반 식구들이 모이는 장면이죠. 46장. 그런데 이제 야곱이 굉장히 망설여 못 가질 못할까봐. 야, 내가 어떻게 가느냐. 용기가 안 나요. 다리도 절고. 그때 그 전까지는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곱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6장이 뭐라 그랬죠? 46장은 더하면 뭐가 되죠? 3차 방문 도자상고 하나님이 등장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등장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면은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이 되면 나타나요. 내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볼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애굽에 갈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망설이던 야곱에게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온 식구가 애굽으로 오죠. 애굽으로 오는데 이제 제일 요셉을 만나서 누구한테 인사를 하죠? 네? 왕을 만나서 왕을 만나죠. 왕을 만나죠.
그리고 왕을 축복을 해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왕을 축복할 수 있어요? 이 47장은 사실은 요셉이 통치하는 거예요. 칼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돈 다 떨어졌어. 이게 땅을 전부 다 내키고 곡식을 얻어가죠. 이 땅이 뭐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 성도를 전부 다 누구한테 줘요? 임금한테 줘요. 왕에게 주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 성도예요. 다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야곱의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가져 두 아들 데리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다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차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를 맏아들은 오른손을 잡고 차자는 왼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을 맞바꿔서 잡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몰라서 그랬나 했더니 야곱이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리고 축복을 달리 해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나이가 몇 살? 147, 147세예요. 지금 몇 장 공부하는 거예요? 48장, 47장 공부하는 거예요. 47장.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이게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47장을 간접적으로 저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4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두 아들은 누구 거다? 내 자식이야. 이제부터 난 아들이 네 거고 지금까지 난 거는 내 거야. 그래가지고 두 손자를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서 12지파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12지파 속에 요셉을 빼버리고 두 손자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나중에 13지파가 되는데 이미 예감을 했죠. 레위가 빠져버린다는 걸. 그래서 12지파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겠지. 뭐 본인이 글쎄 모르겠어요. 그 환상을 봤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여튼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장은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해주기도 하죠. 네. 그 다음 49장으로 넘어가죠. 49장. 네.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가네요. 네. 49장. 이제 49장은 4에다 9를 더하니까 얼마죠? 이제 13지파에게 복을 주잖아요. 복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13지파에게 전부 예언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13은 10이 넘으니까 뭐가 되죠? 4가 되죠. 누가 죽어요? 네? 야곱이 죽지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몇 살에 죽지요? 야곱이 몇 살에 죽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야곱이 죽는 것이 147세에 죽지요. 좀 기억이 안 나게 아니라 147세에 죽는다 했어요. 147세. 저거를 어떻게 만드는 걸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아이콘 넘어가야 됩니다. 아이콘이 안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군요. 48절은 12아들에게 복주를 이야기고 49장은 12아들이 복주지만은 뭐예요? 야곱이 준
그 4자가 나오죠. 더하기 13, 4. 야곱 죽는 이야기고, 마지막 50장은 이제 요셉이 죽는 장이죠. 50장은 요셉이 죽는 장입니다. 50장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막벨라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요셉이 몇 번째로 들어갔냐면 5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실제로는 뭐 거기 성경에 이쪽에 50장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몇 살에 죽느냐?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죽어요. 근데 요셉이 죽을 적에 110세에 죽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 뭐랄까 장례식을 40일을 합니다. 40일을 하고 산대가 와서 보고 하죠.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53? 이게 아닌가? 내가 뭐인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본데 뭐가 잘 안 됐네. 그게 아니구나. 40일 그 장례식을 하고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40일 장례를 하고 그 다음에 70일 애국을 하네요. 70일 애국을 하고 3대가 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하니까 113? 113을 또 더하니까 10이 나오니까 5다. 그래서 50장이다. 네, 그렇게 해서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닌데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50장이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봤습니다. 이제 장장 뭐 여러 시간을 거쳐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요점만 맥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 본인이 보시면서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눈을 떠도 이 장면이 다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이 칼라로 보면 칼라로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1장이 천지창조, 2장이 인간창조, 3장이 영 죽고, 4장이 육체가 죽고, 5장이 아담 족보면서 노아 500살 때 부르죠. 6장에는 방주 언약, 7장에는 홍수 심판. 이제 방주에서 우리 까마귀 피들이 날리는 장면이죠. 묻이 드러나를 확인하고 묻이 드러났으니까 내려와서 하나님한테 이제 제단을 쌓지요. 또 무지개 언약을 받고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이들이 바벨탑을 쌓죠. 인간들의 이제 악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 철학을 만들어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는 장면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가장 죄를 많이 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아담을 부르죠. 너희 친척아비들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죄송합니다. 1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철을 바로한테 뺏기니까 다시 찾아져서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서 베델로 가고 조카로서는 소돔 땅으로 가다 전쟁이 일어났죠. 14장이 되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조카로서로 구해주고 나서 이제 15장에 자기 텐트 앞에 있을 적에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헤브론 언약을 하죠.
인간이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죠. 17장에는 이제 할례를 줘라 할례 언약이 되고 18장에는 이제 소돔을 멸망하기 위해서 새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중복이다 하는 장면이죠. 20장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처가 누이 동생하고 맡겨버리는 거 아니지. 아주 야비한 인간이죠. 21장은 뭐가 돼요? 이삭의 출생.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역사하고 사레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고 또 여기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요. 그리고 이삭이 또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올라가죠.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이 복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복 문제가 나오죠. 피해서 베델로 삼촌 라반의 집 가다 베델에 머물러서 사닥다리 언약이 되어오죠. 29장에는 1004명을 얻는 이야기죠. 30장에는 복을 받은 재산이 늘어나는 장면이고 이제 도피해서 그냥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삼촌 라반 앞에서는 자기 형이 따라오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인간이고 사람 인자죠. 만난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하고 형 에서하고 만나고 베델로 가라는데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지요. 그리고 다시 얻어맞고 다시 베델로 가죠.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장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남등당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셉의 장이 나오죠. 37장 좀 전에 보는 요셉. 그 다음에 38장은 예수의 족보장이기 때문에 알수 없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궁의 감옥에 갇혀서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술장관 떡장관에 일어난 사건, 그다음에 바로가 꿈꾸는 사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총리가 돼 42세에 총리가 되고 10 형제가 1차 방문하고 그 다음에 2차 방문에 12 형제가 다 방문을 하죠. 44장에는 이제 베냐민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은쟁반 사건을 이야기하죠. 45장은 요셉의 고백. 네,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거라고, 내가 당신의 동생이라고 고백을 하죠. 46장은 온 집안 식구가 다 아버지가 되고요. 47장은 통치를 하고 그 땅을 전부 다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죠. 48장은 자손의 축복.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주고, 49장은 12아들을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죽고 50장은 요셉이 죽는 걸로 해서 창세기 50장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